할렐루야. 아멘.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기 2번 모니터를 아예 뮤트로 시켜주시면 돼요. 쥐자리인 것처럼 딱 앉아있는. 누가 아빠인지 헷갈리겠는데. 예, 우리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순종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불순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순종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잠시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자, 순종.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순종합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떤 생각들을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의식적이지 못한 습관적으로의 아멘으로 지나쳐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만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계속. 자, 그래서 오른쪽에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조금 다른 이제 어떤 성격들이 좀 있어요. 첫째 아들은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얘하고 말은 굉장히 쉽게 했어요. 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근데 둘째 아들은 자,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생각에서인지 귀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대답은 뭐라 그랬어요? 싫습니다. 난 하기 쉽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나요? 자, 첫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은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냐? 겉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열심히 순종하는 듯 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순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을 잘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져 왔던 창녀와 셀이 사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서 뭐 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서의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뭐라는 거?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저는 당신이 매과를 훑으면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의 6개월이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교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 교재를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러 개의 과를 지나오면서 나름대로의 결단들을 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뒤에 넘어가서 좀 볼게요. 나는 공과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나요? 자, 우리가 배우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거나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순종한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 모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영어로 홀딩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홀드 되어 있는 상태들의 이런 명령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 자, 제목 이제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순종한 계명이나 지시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쭉 공부해 오면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한번 순종한 것 같다. 이제 감동을 주셨던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한번 순종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 게 있으면 한번 메모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걸 조정해라, 이걸 바꿔라, 이 부분에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순종했는데 라고 순종의 열매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장기간 순종해야 할 지시 중에 이제 막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야만 그것이 또 순종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태껏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다시 말하면 새벽 예배도 못 나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한번 너희가 예배를 한번 더 드려봐라. 주중에도 한번 예배 참석해봐라. 라는 거 감동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처럼, 누군가에 매여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용서합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화해했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순종의 열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혹시 살펴본 것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었던 것이 있었나요? 당신의 답을 적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감동일 수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순종하지 않은 명령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 아직.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제 홀딩 되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 사람이 모르게 여러분들만 알 수 있게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영 이게 결단이 안 됩니다. 아니 영 이게 참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꼭 그거 순종할 때만 되면 꼭 그것을 방해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아직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 눈금표가 있어요. 눈금이 있습니다. 0은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고 10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자, 이 책에 공부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의 삶을 어느 정도 평가하실지 눈금위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원하는 데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실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좀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순종하는 정도와 불순종하고 있는 정도를 좀 계산하셔서. 자, 6번. 당신이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순종한 것은 이 정도인데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 5대5 생각해서 5 정도의 동그라미 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 만일 당신이 불순종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아직 순종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인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좀 잠깐 평가를 하는 가운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만일 결과가 그리 좋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평가의 시간을 통해 당시 하나님과 다시죠. 한글이 잘 안 읽어져요. 다시 하나님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돌아오는 기회를 삼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당신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내가 저쪽으로 예수님께로 순종하는 쪽으로 더 옮겨가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지금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내가 좀 더 순종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순종하는 쪽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런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상황 가운데 가정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순종하기 이로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과는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에요. 물론 더 유리한 상황 가운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방향 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여기서부터 5만큼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10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8 정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어느 쪽이에요? 오히려 멀어졌다, 아직 5 정도 가깝다라고 하지만 멀어진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운 방향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8 정도의 사람이 오히려 더 기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방향성과 점진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쟤들보다 낫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만함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얘들보다 얘네가 조금 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더러워요. 아직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거룩한 쪽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관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순종해 오지 않았음을 발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 때 두드리라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찾으라 그랬어요. 자,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다음에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하셨는지 이미 허락하신 응답들을 내 주변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내 기도에. 근데
응답하신지를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 어떤 경우가 이렇게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어떤 응답이 마치 완제품처럼, 완성품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형태로 응답하신다? 씨앗과 기회의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씨앗과 기회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냐면 찾으라 그랬어요.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응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찾아서 그것을 빨리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씨앗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그걸 심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 응답보다도 더 풍성한 응답으로 더 내 안에서 길러지게 되고요. 기회로 주신 응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우리가 빨리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바로 찾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냐? 이미 너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숙제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게 이미 숙제를 주셨어요. 내게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꾸 새로운 숙제와 새로운 사명을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이 또 다른 숙제, 새로운 숙제와 새로운 사명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야 안 주세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난 너한테 줬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더 달라고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질문을 읽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임무를 달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한다 그랬을 때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맡겨드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그분에게 또 맡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맡겨드리면 물어보기 전에 소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맡겨드렸어요, 일을요. 그러면 1주일, 2주일이, 3주일이 지나도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 뭘 했습니다, 뭘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없고 오히려 맡긴 것에 대해서 뭐 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목사인 입장에서도 다음에 일이 생길 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으신 분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작은 일들을 한 번씩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작은 일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작은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로서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일이고요. 이미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일입니다. 대단하게 큰 어디 선교를 가라 이런 일들로 너무 극단적으로 과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소하게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내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에 대하여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아주 소소하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에게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은 비교적 좀 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뭐 세계 선교, 무슨 명령, 여러분 화목, 여러분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 내가 아내, 내가 부모, 내가 자녀. 그리고 일터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터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내 위의 사람이든 내 아래 사람이든 이런 관계에서부터 소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순종들이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잘하는 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슨 세계 선교 뭐 대단한 큰 업종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 내가 남편다워지는 거, 내가 아내다워지는 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는 거, 아주 작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것은 지킬 만한데 이건 좀 어려운데라고 마치 다른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 놔서 좀 이렇게 챙겨 놓고 이건 나중에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내가 조금 여건이 좀 생기면 그때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미뤄두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게 지금 이 순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 순간, 내가 받는 그 순간이 뭐 해야 될 때냐?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한데, 이 말씀은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언젠가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라고 옆으로 챙겨놔 버리는 그런 시도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일 수 있느냐? 불순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골라 잡으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매일 지키기를 원하는 특수한 계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순종을 기대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의지에 의한 순종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한 순종이어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런 종류의 말씀. 앞에 어떤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제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상황에서 그냥 거꾸로 해석하면 굉장히 애매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주일날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네? 예,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대접하라. 근데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하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하면 실제로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닐 경우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을 안 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안 받아요? 아니요.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비판을 받는 경우는 생겨납니다. 이게 마치 어떤 전제와 어떤 결과 자체를 거꾸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으로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와, 내가 이걸 충성을 하면 앞으로 나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이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일을 맡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그 일의 충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겨주신 이 일을 여러분 절대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잘 해내면 앞으로 더 큰 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일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떤 일이다?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야 이 일에 충성이 다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 이건 작은 일이야. 이건 빨리 지나쳐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 일에 진짜 마음을 못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정에 빠져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데 찬양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건 작은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은 빨리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쳐 가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열매가 1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빨리 통과해 가야지 그 다음에 큰일 맡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 큰일 맡겨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죽었다 깨어나도 맺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역이 이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사역,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역들이 하나씩 두 개씩 붙어요. 여러분 부사역자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왜 이걸 자꾸만 하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면요 평생 그 함정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충성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의미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일이 내 평생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할 일들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은요, 다음 스테이지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큰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데, 평생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느냐라고 마치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궁상맞게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음 스테이지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큰 일을 맡기 위해서 지금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지금 맡겨준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숙제와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 순종할 테니까 더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빨리 찾아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자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딱 한 번의 실수로 에이 너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요나서를 보면, 자, 요나서 지금 성경책이 지금 없죠. 성경책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좀 뒤에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좀 펴들고서 좀 정리를 해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자,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감사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쭉 보시면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하라고 하셨어요? 예,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주신 임무예요. 자, 그랬을 때 3절에 보면 자,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자, 순종했어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 다른 방향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내셨나요? 자, 요나를 어떻게 했느냐? 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대충 아시면 자,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셨어요. 자, 풍랑을 허락하시고 또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데 자, 바다에다가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고생하게 하시다가 자, 해변에다가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 토해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통하여서 물고기 배를 통하여서 심하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자, 4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 3장 3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야 순종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넌 선지자인데 야, 내 말에 순종 안 해? 야, 넌 이제부터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한 번의 기회로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연단의 과정, 어떤 이제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임무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그랬을 때, 자, 5번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순종했더니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누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볼 때에 철천지 왼수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볼 때 이 아수르는 원수 국가고 그 니누에라고 하는 장소는 그 수도로서 왕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종종 자, 몇 번째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 두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두 번뿐만 아니라 몇 번도 주세요. 셀 수 없을 만큼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기회는 딱 어느 때까지예요? 이 기회는 딱 어느 때까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얼마만큼의 기회를 허락하시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가 많았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 니느웨를 회개시키기로 계획하셨을 때에 요나에게 그분의 일에 동참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요나는 이를 불순종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는 이방의 적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는 폭풍이 있는 바다로 더 내던져졌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하는 역경을 겪었어요.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자, 밑에 볼게요. 요나는 시작. 요나는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12만 명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어. 요나는 다음처럼 말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 고백은 사실 진심 어린 고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약간 비꼬는 어떤 뉘앙스가 안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어떻게 될 줄로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니느웨 성의 죄악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다?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천막 쳐놓고선 어떻게 망하는지 관람하려고 했어요. 되게 이상한 요나예요.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참 이 요나서를 보면서 처음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건 선지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여겨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요나가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왜 나를 보내셔서 자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뉘앙스로 하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격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기 어때요? 애매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참 불완전하고 참 애매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셨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참 인격적으로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괜찮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의 뜻 안에서 그런 사람마저도 뭐 하실 수 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 부족하고요, 다 넘어져 본 적도 있고요, 실수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족한 우리다라고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온 모든 민족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고 그들이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나도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만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면 모세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애굽으로 가서 망치고 말았어요. 다윗도 실수를 저질렀으며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울도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오해했어요. 예, 지금 모세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울, 바울 쭉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완전하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실수하고 다 오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내가 좀 불순종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또 기회를 주실 건데 그 다음 기회에 이용하면 되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어디 나오는 얘기죠? 그 코카콜라 이렇게 뚜껑 딱 열어보면 이렇게 딱 안에서 이렇게 상품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굉장히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순종할 걸 기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기회 또 주실 거니까 다음 기회를 이용하지라고 지금을 뭐 하는 것으로 지나쳐버린다? 불순종하는 것으로 지나쳐버린다라고 할 경우 그러면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놓쳐버린 순종의 기회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의 순간으로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순종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만한 일들로 결국은 나중에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자, 불순종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다? 값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기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하마터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바다에 던져서 죽을 뻔했어요. 3일 동안 엄청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만화처럼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피노키오 이야기 알잖아요. 피노키오 이야기 동화를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안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성냥개비 해가지고 불 피워놓고 거기서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든 내장 안에는 이런 공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던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몇 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발견되어서 살아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왔을 때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 어디 있는 거예요? 장기로 얘기하면 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 안에는 의학적으로 뭐가 계속 나와요? 위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피부 자체가 하얗게 탈색이 돼버렸어. 이게 다 녹아서. 여러분, 그 안에 있었다,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등불 켜놓고서 아이고 언제 나가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아마 니누에 갈 때의 요나의 모습은요, 원래 요나의 모습의 피부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거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의미가 좀 있죠? 물고기 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한 거, 그러면 이것 자체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 네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왕자로 살다가 어디로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동안의 고생이에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로 인하여 생긴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성적인 범죄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자녀대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그 자녀대에서 왕자의 난이라 그러잖아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예요? 뭐 했다 그래요?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궁에서 제대로 신발조차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밧세바 사건, 이 불순종 한 번이 다윗 평생에 뭐가 되느냐? 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긴 하지만 용서된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벌까지도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삭 낳기 전에 불신앙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자서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스마엘의 탄생 자체가 뭐로 해석되어지고 있느냐? 지금 수세기에 거쳐서 끝나지 않고 있는 저기 중동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IS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누가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는 수천 년 동안의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 내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오늘 하기 싫단다, 싫어라고 불순종으로 넘겼을 때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지나쳐버린 그 순종의 기회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초기에 뭐 했어요? 초기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잘 모르고 했던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엄청난 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계속 도전을 받게 되면서 어디를 가든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마다 첫 번째 1장 1절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대로 놓아두시지만 그분은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징계하심으로써 결코 당신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 결정하는 것도 허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교정하고 그분의 길을 가르치면서 불순종의 상황까지도 선으로 바꾸세요. 예,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로 그 인생의 엄청난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불순종한 것을 또 내버려 두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또 떠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멀리 안 가도록 뭐 하실 수도 있어요. 매나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볍게 툭툭 건드려서 올 수 있으면 좋지만 나중에 몽둥이를 드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심하게 맞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는 또 적당히 맞을 만한 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맞을 만한 매가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매는요, 나를 때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또 때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너무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때리셨느냐? 아들을 때리셨어요. 근데 아들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것도 외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맞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세요. 결국은 그러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아픔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순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반석을 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가 낸다 그래요? 우리가 내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딱 한 번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당시에 막 당장 치시고 하시진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는 그 고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OX 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자, OX, X죠. 주시죠. 자, 2번 시작.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면 모든 죄의 결과 역시 없애주신다. 자, 죄의 결과를 없애주세요?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어렵게 지불해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순종의 환경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자, OX. 예, O예요. 비록 불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뭐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4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예,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볼 때 그 일이 되어지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심사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큰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심혈을 기우시고 하나님이 어려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맞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 어려워하시는 일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향하여서 굉장히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해 가시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시작. 불순종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네, 치를 수 있습니다. 자, 6번 시작. 하나님이 항상 죄의 결과를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다. 네, 결과를.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하게 어렵게 호되게 누가 그런 표현을 쌍코피 터지게 때리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일을 명하세요. 그분의 명령은 당신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하게 하여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자, 위에 답 이제 얘기되었었죠. 그래서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나를 힘들게 만드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의미 있는 삶,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순종은 시작.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존 세미즈가 쓴 찬송가의 가사는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이 찬송가 가사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비춰주면
가기 너무 좋잖아요. 환하게 비춰주면 보여주시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잘 봐요. 뭐가 문제예요? 행할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순종이 문제예요? 순종이 문제예요. 이러면 이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돼. 환하게 밝혀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평생 가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길이 환해져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주가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순종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나의 인간적인 본성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 삶 바깥으로 밀어내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바깥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삶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정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렴 밑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예수 안에서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 여러분들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라고 하다 보니까 행복을 평생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 하는 거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확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종종 표적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저에게 증명하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표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는 언제 확인하게 된다? 나중에 이 산에 돌아오게 된 뒤에야, 그때야 느끼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한 후여야 된다? 순종한 후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모세의 순종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기 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확인은 순종 이후에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오히려 어떤 경우들이 더 많느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오히려 오늘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오히려 순종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확인은 당신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되어지는 순간마다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행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1번 시작. 순종은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2번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순종해야 한다. 3번.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실 것이다. 이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주신 임무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3번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거꾸로 큰 일을 맡으려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지금의 일이. 여러분, 지금의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4번 시작. 하나님은 대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해석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기회 딱 두 번만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주세요.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몇 번 정도 기회를 주셨을까? 그러면 사실 하루에도 수천 번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번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신 기회가 뭐일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음에 해야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죽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러면 대가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고요. 심지어 내 대에서 그 대가가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 자자손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시게 되면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들마다 가족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왜 우리 가문은 항상 이런 아픔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소위 저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대에서 그것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너무 좋지만 이런 그렇지 않고 계속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성적인
뭐 바람을 폈다, 뭐 마약이다, 도박이다,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 자식 때에서 끊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자자손손 그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타고 내려가면서 그게 그 가문의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시작. 하나님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 네,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일을 이루고 안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8번 시작. 확증은 순종 이후에 온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인상에 딱 남는 그 장면이 뭐냐면, 혹시 인디아나 존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몇 편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계곡을 믿음으로 이렇게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딱 발이 밟혀지면서 다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혹시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세상 영화이긴 하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다리.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신다. 다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내딛는 순간 깨닫게 되는 일들, 결국 순종을 통하여 나중에 확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삶,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